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야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된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백성 사무소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히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료되어 살면서 허물과 죄가 쌓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둔해졌고 하나님과 소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양 착각하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방황했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세상과 구별된 성결된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의 허락하신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잡함과 혼탁함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혼동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항상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곧 21주년을 맞게 되는 콜럼버스 좋은 교회, 성령이 되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록 작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모두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교회의 배종란 목사님을 비롯해 박은정 목사님, 주재현 목사님을 주님께서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하기를 바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한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시고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께서 돌아보시며 부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칩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건을 다 들으시고 그 조건을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혹시 우리 기독교를 볼 때 비윤리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그 조건들을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쫓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제자들의 조건은 세상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조건을 그렇게 꼭 무시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의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중 가장 큰 계명. 그런데 그 이웃에 해당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기의 또 이웃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57절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꽃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5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여우나 공중의 새는 이스라엘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정한 거처를 통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이 육신의 안식이나 평안이나 즐거움 같은 부귀영화는 없다는 뜻으로서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만 쫓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밀어붙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쯤. 이 승천할 때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코자 했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심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다 차리고 그리고서 그것을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 그리고 육체의 평안함까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그래, 목회자들은 그렇게 포기해 라고 많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포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하고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하고 고통 속에 지내야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귀한 말씀 중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에 관심이냐? 우리들의 관심은 사실 나 자신의 이로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의 이로운 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이로움 쪽으로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의 이로움 쪽으로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리 쉽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 그리 쉽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따지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져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가장 못 사는 사람 중에 속해도 그렇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적인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포기한 것까지도 넘치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유명한 시리즈 중에 한 곳에 보니까 그 많은 장애물들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절벽 같은 곳에 서 있는데 믿고 발을 내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니까 낭떠러지고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도 참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가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딛으니까 거기에 갑자기 발이 쫙 보이는 거예요. 돌다리가. 그러니까 이 각도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발을 내딛으니까 그곳에 돌다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전혀 낭떠러지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주님이 발을 내딛으라, 믿고 발을 내딛으라, 이렇게 지금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예로 많은 성경에 여호수아 7장의 아간과 같은 사람, 또 사오방과 같은 명예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놓았다,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의 조건은,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윤리적으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게 그렇게 만드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주님의 조건에 맞지 않아서 주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0절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실 뿐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사랑, 정말 너무나도 잘했던 어머니를 사랑했던 예수님,
아버지를 쫓아서 3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목수일을 감당했던 예수님께서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모시겠다는 이 제자의 요청을 죽은 자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장래가 잘못되었다든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아버지의 돌아가신 것을 핑계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안가를 걸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가 순서를 잘못 정했다 해도 가정을 돌보는 일과 부모의 장례를 하는 일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천합답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록 가정을 돌아보고 부모님 장례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이들의 구원이 이 땅에 내놓으신 본인의 목적이므로 마지막 유언으로 전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2절에서도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셨다. 즉 죽은 이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믿음으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시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 예비하실 거다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일을 감당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아버지의 장례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모시게 됐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제자들의 조건은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일을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61절에 보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게 나이다마는 바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뒤의 것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뒤를 보고는 어떻게 바른 쟁기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쟁기질을 할 때 제가 어려서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을 같이 제 손을 잡고 같이 조금 긴 시간은 아니지만 10m, 20m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쟁기질을 할 때는 한 스팟을 딱 쳐다보라고 그러시면서 거기만 보면서 계속 갑니다. 멀리 있는 스팟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분명히 여기서 그것을 보면 이렇게 갈 것이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갈 것이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갈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산이나 나무를 보고 쟁기질을 하니까 이게 그 밭이 곧게 계속 곧게 갈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곧게 갈아지는지 안 바꿔요.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합당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쟁기를 잡는 자는 힘있게 잡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힘있게 안 잡으면 힘이 파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 학교 교사든 성가대원이든 찬양대원이든 속장이든 속회 지도자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대충 잡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한 구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윤리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억울함도 우리는 받고 때로는 핍박도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능히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어려운 삶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